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먼저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 쓰임 받으며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절에서 10절 말씀은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주께 쓰임 받는 자들 향한 권면에서 왜 돈에 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을까? 당시 교회를 관리했던 지도자들이 교회로부터 적절한 예우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혹은 교회 재정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 금액이 엄청 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재정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예우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부유함에 들지 못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서 뭐 부자여서 이런 문제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단지 돈과 재물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은 무엇인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만족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만족하는 삶은 결코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은 내가 재물을 가져야 되겠다. 더 많은 재물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이익을 갈급하는 것이지, 내 안에 만족함이 있으면 이익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면 더 이상 이익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6절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며 자족한 인생은 이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만족하면 자족하면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듣는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주께 쓰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주님께 가까운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기쁘고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교회나 또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맺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은 아깝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힘을 다해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다해 헌신하여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이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 쓰임 받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누리는 만족, 주님과 그래서 가까워서 누리는 만족,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복 주심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심에 또 만족하는 것, 이런 믿음과 삶에 있어 우리의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특히 주님께 쓰임 받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 모양에 상관없이 헌신하는 내용에 상관없이 여러분 주일에 남아서 이렇게 헌신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쉬는 시간이고
각자 자신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 다 기쁨이 넘쳐요. 피곤함이 없어요.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해요. 다들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쓰임 받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쓰임 받으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인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으면 내 안에 만족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것들을 더 바라지 않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면 내 안의 것들은 다 소중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쓰임 받으면서 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 단어는 만족이에요. 주님께 쓰임 받은 자들은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돈에 관한 욕심, 재물에 관한 욕심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갖지 못해도 내 안에는 만족함이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손해 보는 것 같지 않고 이익이 넘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헌신, 주님의 좋은 일꾼은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을 또 세울 때 우리가 그분의 헌신을 보지만 가장 헌신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우리가 보는 것은 얼마만큼 주님께 예물을 드리느냐를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굳이 사람 교회를 하는 사람뿐인데 왜 굳이 예물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걸 보느냐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들 계시긴 해요.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헌금을 왜 어떤 헌금을 하는지 어떤 내용의 헌금을 하는지 왜 보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예요.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안에 욕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은 주님께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물이라는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만족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얼만큼 주님께 만족하느냐, 얼만큼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쓰임 받으면서 다른 욕심이 있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이 교회에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들은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헌신하기도 어렵고 내 안에 가진 것들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는 거, 어떤 내용 헌금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지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헌금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느냐를 보는 것이지 헌금을 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쓰임 받는 성도들, 온전히 쓰임 받는 성도들은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만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 삶엔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늘 만족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하고 기쁘게 여긴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쓰실 것도 다 채워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주님 나라, 주님을 더 생각하라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 만족함에 기뻐하고
만족함에 내 마음이 넉넉하고 만족함에 있어 사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만족함에 있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할 때 기쁨이 없다면, 만족함이 없다면, 그래서 쉽게 지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헌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지치지 않는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더함교회는 늘 만족함이 있고 늘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것만으로도 삶이 정말 행복한 그런 우리 헌신자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삶이 가장 큰 유익이오니 늘 기쁘고 지치지 않으며 모든 순간 만족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